자,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다음에는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어려움 지나면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잘 풀릴 때가 있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착착착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이 꼬이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일 후에는 꼭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속도가 아니라 뭐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볼 때 옳아 보이는 길로 아무리 빨리 간다고 그거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좋아 보이고 내가 볼 때 이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여겨지는 대로 아무리 빨리 간다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망하는 길로만 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게 힘든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묵묵하게 나갈 때 비로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인생과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근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려움을 만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 창이라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했지만 이 홍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갈라주시잖아요. 그래서 홍해길을 마른 땅처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딱 지나고 나니까 행복한 일만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딱 가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라의 쓴불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계속 반복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꿈에도 그리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고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을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요,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던지 모릅니다. 이 가나안 땅 초입이 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적들이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여리고성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웅장하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평수는 우리나라 평수로 따질 때 한 10,000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철옹성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여리고성을 그동안 침공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리고성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40년 만에 겨우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기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요, 할례를 받은 직후였다는 거죠. 할례를 받은 직후에 아직도 고통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물론 겨우 걸을 수는 있지만 고통이 완벽하게 가시지는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여리고성 군사들과 싸워보지도 못할 형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실상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기라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길을 살다 보면요, 이런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거든요.
그동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왔어요, 산들을. 그런데 더 높은 산이 또 우리 앞을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산을 넘으면서 힘이 다 떨어지고 지쳐버렸는데 더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힘도 다 떨어져 버렸는데 이 더 큰 산을 어떻게 넘어가나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산 넘어 또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낙담할 것이 없습니다.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산 넘어서 절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절벽이 아니라 산이라서 이거 어떻게든지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 너머에 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고 있죠. 어느 성벽이요? 여리고 성벽.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20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당시에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도 무너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도 같은 엄청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주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뭐냐? 절대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절대 순종. 할렐루야. 그냥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 절대 순종. 사람에게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핏 보면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게 순종 아닙니까?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동안 살아봤던 경험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봐도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여리고성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에 이미 앞서 오셔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근거가 1절에 나오죠. 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대요.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저벅저벅 오고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은 거예요. 그리고 다 집에 들어가서 다 문을 닫고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출입은 누가만 해요?
거기에 병사들, 지키는 병사들만 두 눈을 부릅뜨고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이 정탐꾼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직접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더라. 마음이 물처럼 녹아있더라.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 여리고성 라합,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여리고성 앞으로 와보니까요, 여리고성이 꽁꽁 닫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아, 진짜구나라고 하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순종했던 하나님의 명령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는지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는 명령 아닙니까? 무슨 칼이나 창이나 화살과 같은 무기를 만들고 무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라? 그 성을 그냥 뱅글뱅글 돌기만 하라. 바로 그런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째 날에는 마지막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외치라 그러면 외치라. 바로 그 말씀밖에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순종하거든요. 근데 이 순종하는 모습을 그 여리고 병사들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여리고 병사들이 딱 그 경계를 서면서 다 두드러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한 3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길갈 진영은. 그 3km 정도 또 물러가서 또 있다가 또 어느 날 또 와서 다음 날 또 와서 한 바퀴 돌고 또 와서 물러가. 이렇게 6일 동안 계속 하다가 7째 날은 그냥 다른 날과 다르게 계속 돌기만 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들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좀 창피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돌면서 옆에 사람과 이렇게 수군될 수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불평불만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다라는 거죠.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순종할 수 있어요. 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 주신다니까. 그런데 이 순종해도 또 순종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달을 순종했어, 1년을 순종했어, 5년을 순종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순종하란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절대 순종은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순종을 멈추지 않는 게 절대 순종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는요, 똑똑한 사람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더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셔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주가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했을 때, 아유, 일꾼이 왔네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셔요? 이 사람이 절대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시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이걸 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똑똑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절대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침묵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요. 이거를 원어로 보거나 이 다른 또 이제 그 서적들을 보면 침묵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을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이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왁자지껄 떠들지 말며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리고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야 이제 좋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거기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작전도 말도 안 되는 작전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거든요. 여리고 성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고 성주에만 뱅글뱅글 돌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작전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성을 돌 때는 일절 침묵하라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한 바퀴 돌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한 바퀴 또 돕니다. 또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도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날마다 똑같은 것을 왜 반복해서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도 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 토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주님의 사인만을 잘 집중하면서 기다리라.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팔 소리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왜?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몰려봤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에 딱 가로막혀 있죠. 옆에는 깎아들인 절벽이 있죠. 뒤에는 누가 따라봐요? 애굽의 바로왕이 군대가 그냥 마차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막 쫓아온 거죠. 완전히 도간에 든 쥐 아닙니까?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막 두려움이 몰려온 거죠.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한테 찾아가서 막 따지고 막 항변하고 막 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가 죽으면 되지. 왜 하필 이곳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비참하게 죽게 만든지 라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말로 발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소란을 떨지 말고 가만히 서서 조용히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위대한 일을 보기는 하라.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죠.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잖아요.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예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라? 침묵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인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에 여리고성과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냐면요,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육신의 귀로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듣고 잊어버려요. 엉뚱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다 보면.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팔 소리에 집중하면요, 이 사인이 나팔 소리가 처음에는요 뿌뿌뿌 합니다. 이거 그냥 행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외치라라고 할 땐 뿌 소리 납니다. 근데 집중하지 않다 보면은 그 소리가 그런 의미인지 알지도 못할 때 계속 수다만 떠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집중하게 되면 외치라라고 하는 걸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동일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될 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확신하면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침묵하고 절대 순종합니다. 그들 주님의 명령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 때는 마지막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7바퀴 돌 때는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째 성주일을 마지막 돌았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나팔 소리가 이전과는 다른 나팔 소리였죠. 이전은 외치라, 그런 신호였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일제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나팔 소리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껏 소리를 질렀는데, 여러분 이때 왜 소리를 질렀던 것일까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로 가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했을 말씀은 누가 더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고 한 것은 어떤 뜻이냐? 그냥 단순히 와 소리를 지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와 소리를 지르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처럼 외쳐 부를 때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인지 다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부르라고 한 거냐? 가나안 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의미로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네,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똑같이 구호를 막 외치니까 여러분 거의 200만 가까운 인파 아닙니까? 그 인파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확신 가지고 똑같이 큰 소리를 막 부르니까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 보면요, 이 여리고성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고고학자들이 거기 가서 여리고성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상 없어지게 된 건가 연구를 했대. 봤더니 기가 막힌 이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때 거기에만 지진이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었는데, 이처럼 동일한 믿음 가지고 동일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 동일한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거죠. 땅이 꺼져보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여리고성은 물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미래가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살아갈 날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미지의 세계,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절대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때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때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면요, 여리고성이 우리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리고성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잡아먹히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그 여리고성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느냐, 언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성으로 진격하게 하시느냐,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시느냐, 언제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 기도하고 지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도 않았어.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선포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막 힘있게 선포, 어떤 사람은 모기소리처럼 해. 그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그 선봉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외치라고 하실 때 힘차게 외친 것이었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떤 상태에서 절대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외치라고 할 때 외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요? 할례를 받은 다음 아닙니까?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6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순종하죠. 발에서 신을 벗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도록 하는 게 관계 회복 아닙니까? 주님과 날마다 연합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온전히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면서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신호를 보낼 때, 외치라라는 신호를 볼 때 주님이 떠올려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확신을 가지고 똑같이 그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한 만큼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악한 환경, 여리고성과 같은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도 먼저 무엇을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회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다 똑같이 확신하면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을 주님께서 새로운 환경으로 은혜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앞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한 이후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절대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침묵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하시는지 거기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길 원하오리.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되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